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사순절 40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진행되는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사순절 수요 예배 동안 진행된 기도 학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성서 통독에도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더 열심히 성서를 읽으시고 성서의 문제집도 풀어주시고 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간 또 성 3일 동안 함께 전례에 참여해 주셔서 주님의 순환 마지막 여정을 교우님들과 함께 하면서 깊은 감동도 느끼고 또 귀한 전례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에 참여해 주시고 또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목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며칠은 좀 빠지긴 했는데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좀 분주한 일이 있어서 며칠 빠지긴 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부천교회의 사제로 점점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끝났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 때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야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총이고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로 돌아가서 뭐가 제일 힘이 셀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거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코끼리. 코끼리도 힘이 세죠? 돈이 힘이 제일 세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죽음이 참 힘이 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죽음이 힘이 세다. 예수님을 막고 싶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밖에 예수님을 막을 방법이 없다 생각했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천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 죽음으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빛깔, 찬란한 아름다움을 무채색으로, 회색빛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음이 화려하고 참 아름답지만 그 젊음도 죽음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슬픔이 되는 거죠. 미처 꽃 피우지 못한 그 젊음을 떠나보내면서 더 큰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갖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돈, 명예, 권력도 죽음 앞에서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돈 많은 부자가 아직도 안 죽었다는 소문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사라져버리는 소유할 수 없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인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어려운 가난하거든요. 가난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었는데 생전에는 그것을 출판하지 않았고 죽기 직전에 그 원고를 맡겼던 친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부끄럽다. 그 글이라는 게 다 하찮다. 그러니 불태워줘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읽어본 그 작품들이 너무 아까워서 유언을 지키지 않고 출판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를 알게 된 거죠. 또 우리나라에도 천재 시인인 허난설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정말 한자로 된, 한문으로 된 시를 많이 남겼어요. 근데 죽을 때 너무나도 부질없기 때문에 자기 작품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지냐면 그 동생이 허균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홍길동 쓴 분인데 이분이 자기 누나의 시를 다 외우고 있던 거예요. 엄청난 천재죠. 그래서 그 시를 다시 적어서 중국에 책으로 냈고 중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불멸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게 느끼는 것이 작가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대문호인 니코스 카잔츠키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묘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죽음을 이기고 싶으니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자기가 추구했던 삶, 자기가 작품에 표현했던 그 여러 가지들을 압축해서 세 문장으로 남긴 거죠. 참으로 위대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 글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그의 죽음 앞에, 무덤 앞에 적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부활이야말로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부활은 죽음과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살겠다고 선택하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죽음의 편에서 생명으로 저는 가기 원합니다라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해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죽음을 통과하면 그때 다 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그토록 마음 쓰는 그것이 죽음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20세기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고 또 많은 책을 저술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책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부제목이 달려있는데 죽음과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아주 짧은 에세이 글입니다. 이 이야기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실제로 경험한 경험을 정리한 책이에요. 어느 날 신부님이 너무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에서 책이 시작이 돼요.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장애인이 있는데 그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이렇게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 차례가 아닌데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그 친구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서는데 한겨울이었고 눈이 도로에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끄러운 길을 막 가는데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이 신부님을 덮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구하려고 하는 것을 마지막 기억으로 하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몸도 아프고 막 이러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뭔가가 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병문안 온 친구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줘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랬더니 이제 얘기해주는데 뭔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깨어날 수 없다.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계속 쓰는 게 너무나도 기분 좋게 시작한 행복한 하루가 죽음으로 딱 온 거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으로 갑자기 이동하게 된 거죠. 예상치 못한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공포도 느끼기도 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쭉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묵상의 마지막 이제 다 자기 삶이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죽어도 좋다. 뭐 이제 생을 마감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끝에 마지막에 마음을 걸리게 하는 게 뭐였냐면 용서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건들을 용서하는 데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 용서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용서받지 못한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용서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알지도 못하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큰 정말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기의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취하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죠. 죽을 수 있다라고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용서에 대한 것들을 친구와 함께 해결하고 나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수술에서 돌아오셔서 책을 쓰신 거죠. 근데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는 일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죽음과 무엇이 붙어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라는 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성사가 던지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죽음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활은 이처럼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고 참된 자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막강해 보이는 죽음을 오늘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셨다. 그리고 그 승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면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매일같이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고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고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도 이기는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죽음도 꺾을 수 없는 생명의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이게 무슨 일일까? 말씀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잘 믿지 못했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일까? 어리둥절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과 40일 동안 제자들은 함께 생활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승천을 경험하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50일이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본 사람들이 깨우치게 되는 거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쳐드렸던 대연도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서 비춰주시고 그들이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성직자를 위한 기도인데요. 그들이 저희가 하는 이 설교와 뿐만 아니라 생활로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고백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바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을 주님의 부활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말과 생활로서 그 말씀 곧 복음과 부활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